자, 그러면 해설을, 이번 해설은 출애굽기 13장부터 어디까지였죠? 23장까지 한번 해설을 시작해 봅시다. 자, 이제 10가지 재앙을 모두 끝 마치고 이제 슬슬 나오기 출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기념적인 날을 기억하고 또 대대손손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절기를 만듭니다. 앞서서 말한 바와 같이 절기들은 어떤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상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무교병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이렇게 하라. 매우 뭔가 방법이 좀 특별하죠. 이렇게 특별하게 만든 것은 그만큼 그 날이 다른 날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을까? 저는 살짝 생각이 되네요. 뭐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네, 넘어가 봅시다. 태에서 처음 난 것. 우리 앞에 있었을 때 10번째 재앙을 겪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애굽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첫 번째 첫 소유물들 혹은 첫 장자들 모든 첫 것들을 다 하나님의 손에 가져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효했습니다. 다른 앞에 재앙들은 그냥 애굽 땅,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지 않았던 땅에만 임하였더라면 10번째 재앙은 모두가 속하며 모든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에서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수컷, 특히 남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앞세우시고 또 더욱 더 위의 권위를 주신 거죠. 여자가 그렇다고 해서 여자는 그런 막 재물 취급을 당해도 좋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완벽한 평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뭐라 해야죠? 이런 죄성, 이런 뭔가 욕심, 이 시기가 있는 이상 완벽한 평등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보다 위에 있기를 좋아하고 아래에 있기를 싫어하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보면은 남자가 좀 더 높은 권위를 주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우월하다, 여자는 하등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서열만 매겨놓고 또한 서열이 높으면 높을수록 책임은 더욱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네, 넘어가 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 나옵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얘기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몇 년간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까? 그 이제 야곱이 좀 이제 살기가 힘들어져서 애굽 땅으로, 원래 이제 있던 가나안 땅이나 이런 그 가나안 접경지대를 벗어나서 애굽으로 갔지 않습니까? 거길 애굽으로 이제 들어와서 이제 400년을 그냥 이렇게 종살이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400년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족의 민족성은 잃어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애굽에 있던 문화들이 많이 받아들여지고 또 자신의 문화들과 섞이며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인간들은 다 그렇게 여러 문화들을 접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문화들을 접하면서 자기의 고유성이 있는 그 문화들이 섞여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는 게 뭡니까? 아는 게 애굽에 있던 그러한 사상들이나 그런 문화들을
보고 자랐지 않았겠습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지시해 주시는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왜 이렇게 나왔냐? 하나님께서는 마치 지금 제가 해석을 하고 해설을 해드리다시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쉽게 그들에게 친근하게 그들이 아는 것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애굽이 섬기는 그런 바로를 섬기긴 하지만 그 다음으로 무엇을 섬깁니까? 바로 태양의 신 라입니다. 태양의 신 라가 사실 이 문헌 속에서 문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록된 건가요? 뭐 하여튼 그들에게 알려진 이러한 시각적인 형상은 동그란 어떠한 빛을 발하는 해와 같은 것과 그 아래에 그 주위에 또 이렇게 구름으로 이렇게 쓱 덮여 있어서 그렇게 한 그런 모습을 한마디로 자연물과 비슷한 것을 약간 신격화해서 그들이 라를 섬겼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맨날 그걸 보면서 자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셨을까라는 뭐 여러 학자들의 추측도 있습니다. 나름 일리가 있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꼭 하나님께서는 뭐 반대로 태양의 신의 라다 뭐 이러면서 하는 좀 부정적인 학자들도 있지만 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 그리고 크리스트교 뭐 그런 곳들의 그런 입장들 그런 취지니까 저희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합시다. 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간 하나님께서 그랬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한 뒤에 나아가다 보면은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문화와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뭐 세상과는 구별이 없다. 결국 세상과 비슷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저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세상에 있는 모형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아니니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 이 당시 때는 듣기도 하고 흑암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도 보고 했지만 하나님 그 자체 막 얼굴을 보거나 뭐 이러지는 못했죠. 네. 여간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시고 또 그 19장 정도 19절 13장 19절 정도 보시면 요셉의 유골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셉이 앞으로 살짝 넘어가 볼까요? 요셉이 죽는 장면이 창세기 50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요셉이 뭐라 하냐면 24절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고 죽었습니다. 네.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어떻게? 죽어서라도 좀 뭔가 야박한 소리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간 죽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이를 성취해 주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앞서 그 라에 대한 설명을 했듯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서로 따로가 된 이 두 가지의 이 물체? 네,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형태는 아니고요. 한 가지인데, 한 가지가, 두 역할을 이렇게 같이 붙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광야의 이 험난한 세월들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었고요. 아시다시피 거기가 사막이면은 기온이 밤에 급격하게 떨어지고 사람이 살기 어려워지는 환경이 되니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거죠. 네, 14장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진짜 잘 아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잘 아는, 어, 홍해 사건이 나옵니다. 네, 홍해 사건을 이렇게 쭉, 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내용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는 이제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그런 장면과 또, 좀 더 자세하게 홍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뜻은 좀 해석해보면 두 가지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진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시는 거죠.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제가 조금 더 신뢰가 가는 부분인데 바로가 이제 완악하게 먹은 마음을 그대로 두시는 겁니다. 앞에서도 뭐 이런 어떤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감정도 인정을 하십니다. 뭐 필요에 따라 바꾸시게 하실 때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완악한 감정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앞서서 뭐 있었던 내용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뭐 꿈을 통해서 뭐 어떤 멜기세덱이나 이런 왕들의 마음을 바꾸거나 그들의 생각과 사상들을 살짝씩 바꾸시는 개입하시는 그런 것도 하셨지만 반대로 내버려 두시면서 그들이 그냥 그렇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방법도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네, 그 정도로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바로가 이제 그 신하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백성들이 도망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였습니까? 원래는 그냥 이 노예, 자기들이 이제 편히 쉬고 노역을 해준 노예가 지금 대거 탈출하고 이탈했습니다. 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이제 옆에서 누가 그렇게 막 또 더 부추기죠? 네. 신하들도 똑같이 그렇게 부추깁니다. 지들도 지금 다 당해놓고서는 까먹은 건지 뭔지 까먹은 건지 아니면 노예들이 탈출하는 게 그게 약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의견을 추합을 해서 이들이 이제 백성을 다시 쫓아가죠. 이런 말을 보았을 때는 저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누구의 말을 듣냐, 네. 누구의 말을 듣냐도 참 중요하겠죠? 만약 여기서 좋은 신하들이 옆에 있었다면, 말렸어야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부이다. 우리가 지금 10번 당해놓고서, 정신 아직도 못 차렸냐. 이럴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게 참 웃길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듣냐. 참 중요하죠. 제가 지금은 이제 뒤에 있는 말씀들이나 혹은 앞에 있는 말씀들이나 너무 많이 엮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 출애굽기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모세 5경 정도 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네,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웬만해서는 좀 이 본문들에 좀 집중을 하거나 다른 말씀들을 끌어와서 같이 막 추합해서 이렇게 하다라는 거는 좀 머리가 아플 수 있으니까 네, 처음엔 천천히 나아가 봅시다.
네, 네, 그래서 더 가봅시다. 홍해를 건너는데, 우리는 막, 어떻게 생각하죠? 홍해, 탁 치면은, 탁 갈라져가지고, 뛰어! 이래서 뛰어간 다음에, 쟤네 쫓아온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후룩! 해가지고, 홍해가 끝나는, 한 몇 시간 만에 끝나는 그런 걸로 알 수도 있겠지만, 본문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아, 네, 14장 한 20절쯤에 가면은, 예,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예, 하나님께서 능력을 사용하셔서, 네, 서로 간섭하지 못하게 한 거죠. 그리고 큰 동풍이 밤새도록, 네, 밤새도록이라는 말은 오랜 시간이 좀 걸렸다는 겁니다. 뭐, 하루 정도는 네, 걸렸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들이 쭉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되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둬두신 거죠. 네, 이스라엘 백성은 가둬둔 게 아니라요. 네, 애국 백성들을 가둬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다 건넜으니까 이제 네, 추격하는 사람들을 거기다가 싹 다 쓸어버리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이제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식? 네, 아들? 네, 하나님의 백성? 네, 백성으로 거듭나왔다. 이런 사건을 거쳤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런 거를 빗대어 보면은, 이게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처럼, 이제 진짜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내는 역사를 이들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러한 뒤에 우리가 뭐가 나옵니까? 조금 뒤에 가면은 10계명, 즉 10가지 말씀들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법도, 규칙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규칙들은 이러한 이 홍해 사건, 즉 십자가 사건,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그 규칙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 구원받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다 이루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에서야 규칙들을 하나님께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거죠. 생각만 해봐도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있는 것처럼 헌법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왕이 지 맘대로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이쁜 여자가 보이면은 그냥 왕의 명령에 따라 막 마음대로 하고 막 이러면 또 아래 있는 약간 이 중간 관리자들 그런 애들이 또 보고 또 배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왕의 그 여자가 아닌 이상 또 막 다 건들고 아니면 막 도둑질 해도 그냥 막 마음대로 하고 누구 막 쉽게 죽여버리고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법률을 세워주시는 거죠. 네, 너무 많이 갔네요. 네, 워낙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좀 깊이 다뤄봤습니다. 15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노래를 하죠. 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함이 마땅하고 또 그럴 만한 상황밖에 안 나온다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건 결국 이렇게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제 수르 광야에 사흘길, 3일 걸었죠. 3일 걸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많이 걸었죠. 네. 많이 걸었는데 물이 이제 없는 거죠. 광야니까요. 네. 우리가 사막에서 물 구하기가 어렵듯이 이제 거기가 이제 마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라의 쓴 물, 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서 그들을 한번 체험을 시켜주는 거죠. 부족함. 이 광야라는 생활 자체는 부족함입니다.
나중에 추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풍족함, 네, 즉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 또한 가나안 땅에서는 풍족한 풍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 거죠. 여간 부족한 때에는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고로 걱정하지 마라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또 좀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두 가지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떠한 방면으로 두 가지냐면 이제 청중, 즉 이 성경이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1차 청중은 누굴까요? 1차 청중은 지금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런 스토리와 요런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고 있죠. 그럼 이제 이 문서를 뛰어넘어서 우리인 2차 청중이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2차 청중으로서 또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청중인 우리도 이런 1차 청중들처럼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 중요하게 여겨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장 우리가 잘 아는 만나 메추라기 이야기입니다. 만나 메추라기 이야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얘네들이 참 웃긴 말을 합니다. 종되었을 때는 고기 많이 먹고 좋은 거 많이 먹었다. 주인에게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들을 먹으면서 좋았다라고 막 이상한 말을 해요. 뭐 단순하게 보면 그때가 좋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정한 자유, 진정한 자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현을 하고 또 그들이 억압받지 않는 이 제한 없는 그런 자유를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니까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우리가 단순하게 알 수 없을 수도 있으니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시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9절 19절 정도 가면은 말을 안 들어요. 이놈들이 말을 안 듣고 쌓아놉니다. 이런 것들을 보아서 인간이 참 나약함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아직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저희가 무슨 그렇다고 해서 재물을 모아두고 재물을 유익하게 축적해 두는 거를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재물을 축적하지 말라 그리고 뭐 이렇게 해라라고 했을 때는 이들이 재물을 축적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죄가 되는 거죠. 그죠? 율법은 크게 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죄가 되는 것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에 순종을 하냐, 안 하냐를 또 시험하기 위해 척도로 나누는 그런 기준들이 또 있습니다. 뭐 특히 말에서는 동성애나 뭐 좀 여러 가지 사회적 무리를 이뤄내는 이슈들이 있죠. 왜냐면 그것들은 1차적으로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뭐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뭐 사람들에게 뭐 전염병을 퍼뜨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1차적으로 볼 땐 그러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 하셨죠. 하나님께서 세운 규칙입니다. 틀리지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걸 모르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막 쳐죽일 자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나중에 가면 또 설명이 들어가겠지만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과 언약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상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 또 성경 말씀을 통해 볼 건데요. 네, 지금은 그냥 이 정도로만 알고 네,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에 대한 이해도를 올려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더욱 잘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결국 주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네네네 가봅시다. 그래서 뭐 안식일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요. 뭐 또 만나에 대한 맛 평가도 나와 있네요. 참 특이하네요. 그죠? 이들이 이제 언제까지 일했다라는 것도 다 나와 있지요. 사람들 35절에 가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즉 가나안 땅이겠죠. 네, 거기까지 이르기 전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네, 하나님이 그때까지 계속 만나를 채워주신 겁니다. 하루하루마다 똑같이. 네, 일어날 수 없는 이 기이한 현상이죠. 사실상 만나는. 네, 지금 사막에서 만나는 못 먹죠. 네,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만드신 만나입니다. 17장에 우리 이제 돌 쳐가지고 반석 쳐서 물 나오게 하는 거죠. 얘네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좀 기다리진 않아요. 네. 좀 어린 신앙을 갖고 있죠. 물론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을 보고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이런 뭐라 해야죠? 이런 회사를 볼 수 있는 어떤 일자리가 저희에겐 밥줄이 되니까요.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지금 나와 있는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똑같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았고 이미 채워주고 있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욕심이 과해서 욕심이 넘쳐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으로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만족을 하냐인 겁니다. 재물이 아무리 적어도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재물이 아무리 적어도 만족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 재물에 있어서 다른 것에 더욱 큰 가치를 둬 마치 뭐 자식이나 아니면 뭐 하나님의 말씀이나 뭐 아니면 또 사랑하는 아내거나 이런 데에 더 가치를 두면은 돈에 대한 거에 뭐 있어서는 좀 적더라도 행복함을 느끼겠죠. 근데 반대로 또 돈은 많고 재물은 많은데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속에 불안이 가득합니다. 그러한 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께서 항상 7일째 안식을 하셨다 했죠. 이 안식이라는 의미는 마음의 평안, 이런 것들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약간 해방되어서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쉴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 하시고 또 안식과 쉼을 주시려고 하는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우리 이웃으로부터 서로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낄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인간다운 법, 어떤 정이 넘치는 법들을 많이 설계를 해주셨죠. 또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헌법이
제가 듣기로는 이런 성경에 있는 많은 법들에 관해서 따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정도 하고 넘어가 봅시다. 계속 이게 막 뭐가 길어지는데, 예, 워낙 처음에는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가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도 물론 하지만 성경 이야기는 어느 정도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잘 아는 사실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더 보아야 될 것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또 보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또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겐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지. 네. 애초에 애굽에도 하나님은 압니다. 근데 그들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네, 이스라엘은 좀 반강제적이긴 하지만 반강제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여간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 네,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도 2차 청중인 우리도 겪어야 됩니다. 네, 넘어가 봅시다. 아, 맞다. 네, 그리고 여기서도 자꾸 이름을 붙이죠. 네, 여기 한 17장 7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다투었음이요, 뭐 이렇게 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잘못된 행동들도 기억할 의미가 있습니다. 또 까먹고 또 똑같이 하면은 안 된다. 하지 말라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아말렉, 아론과 훌이 옆에서 든든하게 받쳐줘서 아말렉과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이 여호수아래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죠. 이를 통해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하나님과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같이 서로 동행하시며 같이 싸워주시는, 같이 이 역경을 같이 경험하고 겪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몰라라는 안 하시죠. 18장에 이드로가 나오면서 이드로 하이, 이드로 어서오고, 이드로를 반갑게 맞이해 주고요. 우두머리를 이제 세운다 이 말은 이제 행정체계를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죠. 그죠? 이때 당시에 모세가 모든 일을 했는데 모세가 행정체계를 이드로한테서 약간의 이제 팁, 이런 조언 이런 것들을 받아서 살짝 바꿉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뭐 민사, 뭐 형사, 뭐 이런 것까지 뭐 다 나오겠죠. 뭐 사소한 것부터 중대한 것까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눠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도맡아서 행정일을 처리한 거죠. 사실상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이 행정체계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도 안 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 크게 하나님의 뭐 법도를 어기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네, 이런 것도 다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존중해 주십니다. 아담 때부터 그랬듯이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고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같이 나아가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장로교가 이런 것들을 좀 채택을 해서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여러 교회 운영을 조금 이렇게 하자라는 방식을 채택을 한 거죠. 19장으로 넘어가서 시내산 나오는데요. 호렙산이랑 시내산이랑 똑같은 산입니다. 똑같은데 명칭을 좀 다르게 부르는 것 뿐입니다. 근데 또 시내산 참 중요하죠. 시내산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획을 그을 만한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뭐 또 말씀 쭉쭉 하시고요.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그래서 여호와에게 만나다가 하나님은 선이시니까 악과 만나면은 이렇게 공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뭐 있나 봅니다. 뭐 저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나팔 소리 이런 거 나오고요. 나팔이라고 함은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뭐 또 상징하는 뭐 그런 매개로 뭐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나팔도 나중에 레민신에 가서 다룰 때 더 자세하게 나올 거고요. 네.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20장 우리가 그 잘 아는 10가지 말씀, 10계명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10계명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자세히 들어갈 겁니다. 먼저는 10계명은 사실 두 편이 써 있습니다. 두 편이 똑같이 써 있는데 어디에 또 써 있냐면 저기 신명기 5장쯤에 써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을 위한 10계명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 신명기 5장에는 이스라엘 2세대, 2세대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때 가면 이제 다시 상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2세대들은 겪어보지 못했던 내용들을 다시 설명해 주지만 여기서는 이제 처음 나오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사실 10계명이라는 명칭은 없어요, 성경에. 10계명은 없어요. 10계명은 그냥 한국 사람들이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된 건데, 원래는 그냥 10가지 말씀, 그 말씀들, 뭐 이렇게 해서 막 엄청나게 막 10계명, 막 이렇게 막 무거운 막 느낌에 주는 단어는 아닙니다. 여간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계명 보시면 첫 번째 계명 조금 보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하나님이라는 분의 출처를 밝히고 있죠.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되었던 집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니까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 말이 나오네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면서 유일신, 그런 것을 주장을 하죠. 그래서 뭔가 기독교는 좀 뭐라 해야죠? 그냥 좀 약간 다른 신들과 막 그렇게 안 하는 막 좀 약간 배타적이지 못한 그런 신으로 이해가 되는데 저희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은 왜 그렇게 안 하냐라고 하면 저희는 10계명 첫 보면 딱 가져가면 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잘 믿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기독교인은 뭐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기독교인일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기독교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건 웃긴 얘기니까요. 그래요. 그러면은 첫 번째 계명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다른 신 두지 말라 라고 했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으니 기독교인의 본질과 속성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다른 데서는 그냥 뭐 할 말 별로 없죠. 왜 다른 신들을 다른 종교들을 포용하지 않냐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우리는 그냥 이게 우리의 이거다 우리의 본질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그냥 뭐 끝납니다. 뭐 논리적으로 뭐 할 필요도 없고 잘 믿는 그 자체가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잘하는 행동이죠. 그 다음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본질적으로 땅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근데 피조물을 대입해서 창조물을 섬긴다? 라는 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과 동급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죠. 자꾸 우상을 세우지 말라는 이유도 이런 피조물들, 이런 것들과 동급으로 여기지 말고 우상 숭배 혹은 뭐 더 나아가서 권력, 무슨 쾌락, 돈 이런 것들로 나를 바꿔서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은 네, 세 번째 계명은 잠시만요. 네, 하나님께서 뭐 복도 주신다. 5절, 6절에 좀 더 설명이 되어 있지요. 여기서 5절에서 나오는 3, 4대까지 이르게라는 말은 사실상 그때 시대 때는 3대가 같이 모였죠. 그러니까 한 가정, 지금으로 따지면 핵가족, 대가족이 아닌 핵가족, 이 핵가족을 멸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뭐 핵가족이 핵가족이래. 이 3, 4대가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멸함을 당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는 그런 것들을 보아서 계명들의 이런 법칙들은 결국 약간 과속 방지턱처럼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약간 무서움과 공포심을 살짝 주면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게 목적이죠. 막 골탕 먹이려고 주는 게 아닙니다. 막 못 지키면은 너 못 지켰네, 너 괴롭혀야지 막 이러려고 주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7절을 넘어가 봅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지 말라. 즉 인간은 사실 거짓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잘못된 말도 하고 이러는데 자꾸 하나님의 말을 거기다가 이 이름을 붙여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에 이 뭐라 해야죠? 값어치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꾸 양치기 소년처럼 뭐 늑대들이 왔다라고 양치기가 계속 거짓말을 치다가 진짜 그때에 이 늑대들이 몰려올 때 양치기가 그냥 봉변을 당하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이름, 이 양치기 소년이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힘과 값어치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매깁니다. 특히 또 뭔가 중요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뭔가 좀 뛰어난 뭔가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또 좀 더 자세히 듣죠. 네. 뭐 그런 것처럼 이름에도 좀 약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막 쓰지 말고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뭐 사랑으로 부르고 하나님 필요해서 부르고 이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또 너무 형식적으로 나아가지 마세요. 좀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자 우리를 지키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뭐 악의적인 마음을 갖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잘 되게 해주십니다. 혹여 우리가 모르고 실수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잘 어떻게 고쳐주시고 또 이해해 주실 분이시니까 너무 걱정해서 막 두려워서 막 그러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요. 좀 쉽게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가족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신. 네. 누구나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을 거고 뭐 있을 텐데 뭐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보면은 선을 지키면서 이렇게 친근히 다가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부모님한테 야 이 새끼야 뭐 이렇게 좀 막 비속어를 섞거나 아니면 야 너 막 친구처럼 막 하대하듯이 뭐 부르지는 않지만 친근하게
이러면서 좀 반말을 섞을 수도 있고 서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도 뭐 우리가 친근하게 친구처럼 계속해서 다가가고 이러면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꾸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을 하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가가려 계속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아서 하나님은 인간을 엄청 사랑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넘어가 봅시다. 사계명으로 넘어가 봅시다.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과 방식들을 지켜내라 라는 거죠. 또한 본질적으로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한번 지나가면 복구할 수가 없지만 한번 잘 시간을 지키면 축복을 이뤄내는 거죠. 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이자 왜냐면 하루 일 안 하면은 손해가 나지요. 네, 하루 일 안 하는 게 손해가 당연히 뭐 금전적으로든 뭐든 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안식을 주시고 편안하게 하실 것이라는 쉼을 또 우리가 믿는 거고 또한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다시 재정비하는 리프레시하는 그런 타임을 갖는 거죠. 네, 이건 뭐 좀 약간 여담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옛날에 옛날이라고 하긴 그렇고 처음에 했을 때 유대인들이 날을 세는 방법에 있어서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라고 했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면 토요일 저녁.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일요일인 거예요. 그게 7번째 날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0시부터 0시까지 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침에 그렇게 해서 최대한 오후 6시 전까지는 그 아침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7번째 날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안식교가 막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무조건적으로 우린 유대인처럼 토요일에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유대인의 그 종교라면 뭔가 이해를 하겠지만 기독교 즉 이렇게 파생된 개신교가 된 이상은 굳이 그걸 꼭 따라가면서 이렇게 섞어갈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기독교 측에서는 그런 것들을 좋게 보는 시선으로 보진 않죠. 하지만 핵심적으로 뭐 이단들은 교리부터가 약간 좀 이상하고 듣다 보면은 자신들의 교주를 섬기게 만들게 하는 그런 교리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네, 다음 5계명에 대한 이해는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아주 그냥 부모님들이 이 기독교에 있는 부모님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죠. 야, 너 부모 공경해야지. 라고 하는데 그거는 성경에 대한 사실 이해가 살짝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네. 물론 아이도 부모를 공경하고 해야 되지만 부모부터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 말씀을 받는 주체가 지금 누굽니까? 가장 강조하는 수컷. 네, 하나님께서 수컷을 네,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남성입니다. 남성, 특히 건장한 20세 이상, 특히 성인이 된 남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자들은 아마 못 들었을 거예요. 들었어도 이것에 대해서 지키고 행하고 책임을 지고 하는 것들은 다 남성이 지는 거겠죠. 특히 집안에 어떤 사람이 지겠죠? 가장이죠, 가장. 그때 당시에 뭐
보면은 이제 3대가 같이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할아버지랑 아버지랑 뭐 이렇게 아이랑 이렇게 살 텐데 가장이 누굽니까? 그 집에서. 가장은 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노쇠해서 이 당시에는 일을 할 수가 없죠. 근데 할아버지가 된 그 시점에서 필요 없다고 할아버지를 자기 아버지겠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내쳐고 버려버리면 그게 옳은 행동입니까? 아니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손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버려버리는 그냥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고 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가장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으로 자신의 아버지, 부모가 같이 살 때 버리지 말라. 윗사람을 공경하고 그들보다 자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말며 낮추자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부장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이해해야 될 뭔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부장 제도 잘못됐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은 예라고 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 예라고 할 건데 그럼 왜요? 라고 했으면 아니 아빠가 그렇게 권력을 행사해서 잘된 꼴을 못 봤다 라는 사람들이 아마 다수를 이룰 겁니다. 이 말은 즉 가부장 제도가 사실 잘못된 게 아니죠. 가부장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가부장 제도를 잘못 실행하고 있는 이 부장, 아버지들이 이해를 잘 못한 거죠. 쉽게 설명하면 권력을 잡은 자가 권력을 행사하는 법을 그러니까 제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법을 모르고 또 알고 있다고 해도 그냥 잊어버리고, 왜냐하면 자신이 최고고 가장이니까 그냥 자신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특히 어디서 비롯되어 왔냐면 이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그들이 살아왔던 환경은 누군가가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억압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은 항상 억눌려 왔던 겁니다. 그 남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억눌려 살아오다가 여기 와서 풀리니까 이제 가장들이 자기 마음대로, 왜냐면 자기 말 거스르면은 자기가 그 밥 안 주면 밥 못 먹거든요. 아이든 그 할아버지든. 그러다 보니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가부장 제도는 잘못된 거죠.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이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고 또한 어떤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려주시죠. 이런 것을 보아 참 말씀에 대충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대입하기는 어려울 따름입니다. 네. 한마디로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질서에 대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 체계에 대한 순종을 해라, 뭐 이런 말씀으로 할 수 있겠지요.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6계명은 이제 살인을 하지 말라는 건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반대말로 하면 어떤 것입니까? 지켜라 라는 문제이죠. 무엇을 지켜라? 생명에 대한 것을 지켜라. 생명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거죠. 특히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남성들, 힘이 있는 남성들이 어린 아이들이나 자신의 아내나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명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 태도에 대한 문제에 관한, 이 인식에 대한 문제에 관한 걸 꼬집고 있는 거죠.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참 보호적인 약자들을 챙겨주시는, 힘이 있다고 해서 권력이 주어졌다 해서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이 아닌 그 권력을 어떻게 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베풀어주는 이런 형식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뭐 이제 방금 생명에 대한 이런 멸시적인 태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말하는데 생명에 대해서 좀 이슈화되는 문제가 참 많죠. 그중 하나를 꼽자면 낙태에 관한 겁니다. 성경에서 낙태를 어떻게 바라보냐라고 했을 땐 이 생명 멸시를 생명 멸시하는 태도를 갖지 말라. 즉 생명을 지키라. 인간들은 뭐 어느 때까지 뭐 생후 뭐 정자로부터 수정되고 몇 달까지는 인간이 아니, 이러한 말들은 애초에 기독교인이면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낙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임을 성경은 얘기를 간접적으로 여기서 하고 있는 거지요. 네. 7계명으로 한번 가볼까요? 조금 길어지는데 10계명은 워낙 좀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힘을 내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문제지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특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이제 현대적인 문화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 결혼만 하는 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결혼, 그리고 또 성적인 관계, 성관계와 출산, 이 모든 세 가지가 아우러져서 우리는 결혼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봅니다. 즉 우리는 분리를 해서 생각을 잘 안 하지요. 근데 요즘엔 계속 분리를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나오죠. 네. 그런 것들이 성경적으로는 옳지 못함을 뭐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카톨릭에서 이 출산에 대한 뭐 관점이,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결혼에 대한 관점을 약간 살짝 설명드리면 그냥 뭐 대충 출산만 해라 뭐 이런 내용이 있네요. 네. 출산의 이유가 되는 것이자 결혼을 하지 않아서 뭐 사제 수도사로 사는 게 뭐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넘어가 봅시다. 결혼의 중요성은 결국 배우자에게 충성을 하는 겁니다. 죽기 전까지 결혼을 해서 인간과의 관계를 하나 끈끈한 관계를 만드는 거죠. 네. 또한 성관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이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이 디자인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관계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의 축복의 수단이자 출산의 이런 이바지를 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걸 어떠한 틀 안에서 실행을 하냐, 이것이 문제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결혼도 안 하고 서로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고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이 혼잡해지겠죠. 네. 너무 쉽게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이유는 뭐예요? 이기적인 자신의 쾌락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독교인이라면 돌아봐야 될 가치지 않나. 네, 뭐 당연한 거지만 그런 거구나 라고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뭐, 네, 또 이제 왜곡된 성욕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한해 두시죠. 동성애, 혼전 성관계, 간음. 사실 혼전 성관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약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상관을 안 쓰셨다면 죄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성애, 혼전 성관계 이런 것들은 좀 하지 말라라고 제한을 두시죠.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 서로가 그냥 막 좋아서 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동반자이자 두 번째는 돕는 배필이죠. 서로 도우려고 해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서로가 뭐 이뻐서 보기 좋아서 하다가는 관계가 그 이제 이쁨이 떨어진 순간, 돈이 떨어진 그 무언가가 떨어지는 순간 난리가 나지요. 사람은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런 것들로서 네, 생각을 해보고요. 결혼에 대한 이런 것들 그리고 이 간음에 대한 특히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 이 세상에서도 그 틀을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못과 잘함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좀 나중에 가면 유식하다 그래야 되나요? 좀 뭔가 용어로 따지면 아디아포라라고 해서 그 자체로 선도, 그 자체로 악도 아닌 이런 성관계 또한 이런 성적인 어떤 것들이 사실 무조건 그것 자체로 나쁘다, 그것 자체로 좋다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범위 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죠. 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기점과 그 틀 안에서 어떠한 것, 어떠한 가치, 어떠한 개념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너무 기네요. 네, 10계명이 그만큼 중요하지요. 사실 10계명이 거의 뭐 모세오경의 본질이다라고 할 정도로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조금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모세오경 내에서는 사실 어려운 이야기들은 많이 없어요. 네, 그죠? 웬만해서는 아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 10계명에 있어서는 조금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조금 더 깊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8계명에 있어서는 이제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 즉, 타인의 소유물을 내가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도둑질이 그냥 만연해 있는 세계라면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축적하는 행복을 느끼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남들의 것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이제 좀 뒤에 가면은 어떠한 규칙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는 것들에 대해서 나오지요. 네, 결국 도둑질이라는 건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네,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또한 뭐 더 나아가서 뭐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생각들, 소유물들 이런 것들을 훔치는 것도 큰 의미에선 포함이 돼 있고 또 뭐 노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종들과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네, 포함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알려주죠. 좀 어렵네요. 어렵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비로소 지켜지고 더욱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사회를 꾸려갈 수가 있겠죠. 9계명, 네, 9번째 계명입니다.
네, 거의 다 왔네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이 말은 결국 이 거짓 증거로 인해서 추락하는 이런 명예들, 어떤 상황들, 사실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상황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거죠. 즉, 그 사람의 상황을 지켜주고 최대한 옳은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자, 이런 말들이죠. 법정 같은 데서 거짓 증거하시면 안 좋다라는 거고, 또 한 사람의 평판을 파괴시켜 버린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죠. 또한 3계명과 세 번째 계명과 아홉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이름도 지켜야 되고, 또한 이웃들의 이름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또한 뒤에서 험담하는 것, 이런 것들도 거짓 증언으로,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논리적이신 게 좋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은 뭔가 이상한 말을 뻗뜨리고 다닌다, 의심을 해 보십시오.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건 그 사람이 이상한 말을 통해서 괜히 그 모략을 빠뜨리고 뭐 평판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네, 결국 뭐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해심이 막 없어서 무조건 거짓말하면 안 된다, 막 이런 건 아닙니다. 즉 본질적으로는 생명, 이웃, 이 관계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좋습니다. 뭐 마치 예로 들면은 뭐 전쟁이 났어요. 상대가 막 죽이러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숨겨주는, 막 어떤 사람들을 숨겨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라고 진실되게 얘기하면 죽여버릴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있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땐. 왜? 본질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을 지키자, 어떠한 사람의 가치를 지켜주자라는 것이 본질적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으로 가면은 여러 가지 나오죠. 이웃집을 탐내지 마라, 땡땡땡땡땡땡땡을 탐내지 마라라는 거는 이런 것들은 결국 태도와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결국 탐낸다, 이 생각을 먼저 우리가 하게 되고 결국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생각을 안 했는데 갑자기 무의식적으로 행동이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뭔가 척수동물이거나 뭔가 막 신경을 이용하는, 막 이동하거나 행동하는 그런 생물일 수도 있겠지만 인간인 이상 생각 먼저 하고 행동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는 사울 같은 이야기를 보면은 결국 죽이고 싶다는 생각부터 하니까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네, 다 생각에 관하고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요. 또한 남이 가진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도 참 좋지는 않은 마음이고, 자신이 다른 사람, 즉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누군가가 되었으면 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 그리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체로서 만족하시거든요. 또한 탐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잃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정말 좋지는 않은 마음이죠. 또한 집착하는 마음 같은 것도 좋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네,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 뭐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집착, 네, 다 똑같은 말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10번째 계명, 네, 그래 끝나겠는데, 10번째 계명에 이제 탐심에 대한 말이 나오는 게, 결국 이 탐심이 생기고 이 마음을 품게 되면은 다른 계명들도 결국 똑같이 범하게 돼 있습니다.
네, 요간 좀 길었지만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서술을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이웃과의 관계를 지키자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럼 뭐 이제 빠르게 넘어가 봅시다. 좀 길게 진행이 되었네요. 그래서 20장에 쭉쭉 가보면 이제 백성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내용들도 나오고요. 또 제단에 관한 규칙들, 또한 21장에 넘어가면 종에 대한 규칙들, 네, 어렵지 않지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고, 또 폭행, 임자에 대한 책임, 네, 또 22장 넘어가서 배상과 도덕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네. 23장도 좀 가보면 공평에 관한 규칙들도 얘기해 주시고요. 뭐 안식일과 안식년, 세 가지 절기에 대한 법도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과 약속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편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들어갈 수 있음을 확실하게 알려주시죠. 또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신의 산에서 이제 언약을 체결을 하는 내용이 다음 시간에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좀 길었지만 여기까지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긴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